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이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널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 확실한 증거를 보이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려놓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고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테니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메레 파사의 왕 바로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이 같게 하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동방에서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역사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이 왕이 고레스 왕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바사의 왕 고레스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곧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영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니까 절대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믿어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만 믿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도 믿고 또 다른 신들도 믿고 많이 믿으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바라고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또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만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사람도 믿고 또 자기 힘과 능력도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주님 믿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주님 믿고 있다, 다 주님 의지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다른 것도 어울러서 다른 신을 또 의지하고 있는데 오직 나만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5절에 보면 선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무엇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아울러서 주님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는 자들이 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요,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야곱은요 오직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이스라엘이랴. 그 이유가 야곱은 오직 하나님과 결판 내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 같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가 왜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해결을 보고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은 데 보면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서 나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의롭게 받았다. 그리고요 무엇보다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오직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만 믿고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신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신들과 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하면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했으니까 우리만 신실하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만 신실하면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요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래서요 너희만 나는 너희에게 신실한데 너희만 나에게 신실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같이 많이 믿으려면 좋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의 힘도 의지하고 자기 재주와 자기 깨도 믿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면 그러면 더 좋을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만 주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만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고 신실하다면은요
그 아무리 그 어려운 것이 오고 아무리 강한 것이 우리를 덮쳐도 거기에서 반드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을 믿고 바라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되느냐. 그것이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요 주님을 찾을 때는 바로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고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아주 마른 자들이요 오직 물만 찾는 것처럼 가란 사슴이 오직 시냇가로 악어가 득실득실해도 악어가 언제 덮칠지 모르면서도요 그 물가로 가는 것이에요. 왜? 오직 물이 그 목마른 사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주님을 찾을 때 이와 같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주님만 믿고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요 주님만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따른다. 그래서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에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바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리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주변의 모든 친구들을 같이 구원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여기서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리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믿을 때에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사람들을 다 같이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구원하심이 당장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 공경과 어려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요 과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바란다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사람들이 또 막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고 네가 주를 찾고 믿는다더니 네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막 그런 소리를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때는요 사람들이요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아주 얕잡아보고 우리가 완전히 망할 줄을 알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오히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죠. 무시하고 더 깔보 때에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도록 하나님께 놔둔다고 말이에요. 더 무시해라, 더 깔보라. 그래야 구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더 크게
사람들에게 도우심과 구원이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해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제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로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의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그 북방에서 온다 하는 그것이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 키루스라 하는 고레스 왕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려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고레스를 말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레스는 북방에서 오는 것이 고레스고 해도는 곳, 바로 동편에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려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님 메시아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어지는 42장에 보면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고레스를 말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예수님을 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41장에서 이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말을 했다가 그만 또 메시아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결국에 완전한 우리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사왕 고레스는 그 적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바다 메데 파사는 적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영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 뿐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과 회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이지만은요, 영적으로는 곧 예수님의 군대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주님 앞에 왔던 모든 것은 강도요 도적이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친히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우리가 보면요, 성경은 언제나요, 주를 바라고 믿는 자들 중심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을 언제나 믿고 바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믿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님을 믿고 바라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주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기쁨이 되실 것이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의 중심도 그렇고, 우리 역사의 중심도 그렇고, 우리 이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사실은요, 주님을 원하고 주님만 바라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만 하면은, 내가 우리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면 세상이 전부 다 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온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듯이요,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바로 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만사가 다 있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란다면 나 하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 때문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